사랑하는 모든 가스펠 미션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월 8일 목요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로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그 매일 성경에서 정한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벗과 하나님의 벗입니다. 세상의 벗과 하나님의 벗.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말씀은 저희들이 어제 묵상한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이웃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서로 다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성도님들 절단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투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비방하거나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절단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자, 이 두 가지 명령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잠언 말씀과 이어서 야고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성도님들께 여러 번 반복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외면적인 서로와의 다툼과 갈등, 또한 서로에 대한 이 비방과 비난,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다. 바로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간의 다툼과 갈등을 마음의 정욕과 시기로 인한 결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서로 간에 이렇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도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과 같이 바로 내가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고자. 오늘 그 본문 끝 12절 말씀에는요. 우리의 삶의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하시는 그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입법자요 재판관이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반문하기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사랑성도님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마음의 욕구로 나타나고, 그러한 교만은 결국 우리를 멸망케 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저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에 나는 나의 형제나 자매와 이러한 관계적인 다툼과 갈등이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의 마음의 정욕, 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릇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러한 욕구를 다스리지 못함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성도님들 항상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흐름대로 그 마음과 생각을 쫓아 살아갈 것인지, 이러한 결정이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그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시기를 너희는 그 마음을 제할 뿐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을 경영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저희들이 지난 6월 동안 잠언서 말씀 묵상하면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경영하라 라는 것은 바로 나와 나 자신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그리고 나와 나의 이웃 사이에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다는 것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중간 부분에는요 좀 더 포괄적으로 바로 나의 이웃을 그 세상으로 지금 야고보가 말하면서 나와 세상 사이에 지켜야 하는 경계선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언정 이 세상과 나 사이에 지켜야 할 그 경계선이 무엇임을 깨닫고 절대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경영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경계선이 무엇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과 벗됨을 경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과의 사귐을 경계하라. 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기록하기를 이 세상과 벗된다는 것, 바로 세상과 지켜야 할 그 경계선을 지키지 않고 그 선을 넘어 세상과의 사귐이 있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원수됨이라 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벗됨이 바로 하나님과의
원수됨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일부러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고자 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세상과의 지켜야 할 그 선을 지키지 않고 그 선을 넘어 세상과의 사귐이 있는 자는요, 저 자는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의 원수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그 본문 4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 가늠한 여인. 그 매일 성경, 우리 성도님께서 한원 매일 성경을 쓰시면 그 매일 성경 바로 그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아래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거의 간략한 그 주석이 있는데 거기에 가늠한 여인이 어떠한 여인들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이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어긴 자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세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바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내 마음의 사모함이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영생의 삶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세상 권력과 세상 명예와 세상 부를 항상 그 마음에 생각이 두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남자에게 결혼한 여인이 어떻게 다른 여인, 다른 사람을 내 삶의 벗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한 남편이 아니면 한 아내가 두 여인, 두 남자와 벗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 세상과 벗이 될 수 없음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은 결국 마음의 빼앗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간음은 가장 먼저 마음의 갈림, 마음의 빼앗김, 바로 마음의 정욕을 뜻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악한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빼앗으려고 여러 가지 계략을 세워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우리 가운데 내적어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거기 보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를 사모하시되 어디까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요? 시기하기까지.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뜻이 한번 무엇인지 오늘 성도님께서 큐티 노트에 기록하시고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 생각에는요, 내가 무엇을 시기한다는 것, 이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도님들, 우리가 이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사랑하되
누구를 사랑하되 그 사랑의 정도가 시기하기까지 그를 사랑한다는 것. 한번 이것이 얼만큼의 사모함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한 진리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 하느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닌 바로 겸손한 자만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 가운데에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이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가끔 우리 부부들 가운데에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부모 자식 가운데에 그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자식이 그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함의 정도를 모르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며 마음이 섭섭해하는 그러한 대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듭니까? 그러면서 그러한 남편과 아내에게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은 참 우리 남편과 아내가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를 좀 알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이 악한 그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7절에 기록하기를 하느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라. 절대 우리 상성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고 하느님을 대적한다면 그것은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길입니다. 하느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오늘 그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사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매일 순간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큼 가까이 교제하며 살아가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꼭 그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4편 말씀 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히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시편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세움 받은 자는요, 손이 깨끗하며 그 마음이 청결한 자라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바로 이것이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후반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자를 야곱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라 말합니다. 우리 이사 성도님들, 두 마음을 품은 자,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도 사랑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것을 그 마음에 품고 또 세상 것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만이 나의 벗이 아닌 바로 세상도 나의 벗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은 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깨끗게 하는 자, 죄송합니다. 그 각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손을 깨끗이 하는 자는 곧 그 마음이 정결한 자다. 그 마음이 성결한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 바로 마음이 성결한 자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손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만집니다. 또 많은 것을 그 손에 쥐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쥐고 살아가는 것 중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내가 손에 무엇을 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내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손에 주의 말씀을 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손에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바로 이 손을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씻어주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악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정욕으로 꽉 차 있으면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바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런 그릇된 것, 부정한 것이 우리의 손에 쥐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손을 깨끗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바로 마음의 씻김을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그 팔복 그 내용 가운데 부분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모습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벗대어 결국 나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속한 것에 빼앗기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생각이 훈련되어 단련되어 이 광야의 여정을 잘 지나가는 자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바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절따르시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심은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주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과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과 가까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그 겸손한 자와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의 벗으로 사귀심을 기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가스펠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시기하기까지 사모함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심을 믿고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증거되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심을 확신하며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빼앗기는 자가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벗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그 복이 무엇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의 삶임을 깨달아 아버지 매 순간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참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려 살아가는 또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주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종들,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또 세상의 덫이 아닌 하나님의 덫이 되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